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놀라운 사역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2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셋집이 감옥입니다. 감옥이지만 몸은 죄수로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 집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집이라는 표현은 돈을 내고 있는, 집세를 내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감옥은 다 무료죠. 억지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여기 셋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미스도마라는 뜻은 미스도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미스도스가 싹입니다. 그러니까 싹을 지불하는 집. 자기가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 집의 안에서는 좀 자유로운. 그래서 로마 군인이 1명 정도가 이 바울이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지만 그 집에 손님들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바울과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폐위된 임금이나 가족들이 유배를 당할 경우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의 마지막은 이렇게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자유롭지 못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감동적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비록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했다. 또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입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갇혀 있는 몸이니까 자신이 살아가기도 어쩌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갈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참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시간이, 환경이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막 찾아다니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사용하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은 다 영접했다. 이 표현은 바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우리에게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나는 직장이 있고 나는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는 가야 될 곳이 있고 어쩌면 셋집에 사는 바울처럼 우리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죠. 방법을 찾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담대하고 거침없어야 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된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것, 그들을 영생하게 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어두웠던 사람들이 밝아지고요. 슬픔에 빠졌던 사람들이 기뻐지고 외로웠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천국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고요.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쑥스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또 믿는 사람들이 혹 소수이겠지만 그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비방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비방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이 틀려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천국 복음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서 참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 그래서 바울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도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있든 그 방법을 찾아서 복음 전하실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 우리를 만나는 사람 꼭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천국 복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환경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